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인류 구원의 역사가 끝날 것만 같았던 그 역사가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땅 위에 머무시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가 펼쳐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더욱이 지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대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대면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정말 내가 예수 제자 되기를 참 잘했다, 그런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소망 중에 주님 앞에 있을까? 아니면 정반대로 정말 예수님 앞에 미안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섰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돌아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이 제자들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들었고 주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함께 목격하면서 주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3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그 전날 밤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그들이 똑같은 결심을 말하죠. 우리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면 우리도 함께 죽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표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그렇게 흩어져 있던 제자들, 그들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시 모아서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자리에 같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하죠. 왜? 이미 그 얘기 했다가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버렸잖아요. 그러니 승천하시는 죽음 주님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폐잔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굳게 못해서 믿음 생활에 실패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너무 게을러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 중에서 정말 그럴듯한 세상적인 인물들이 부족해서 교회가 피폐해지는 것입니까? 이번에 제가 새만금에서 이루어지는 잼버리를 이렇게 보면서 참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폭염이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폭염이 왔고 또 태풍이 몰아쳤어요. 자,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잼버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승천 직전에 모인 이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지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1970년도까지 참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교회는 300만 정도의 신자들이었고 하여튼 통계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300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1973년도 빌리그리암 전도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100만 성도들이 모였다 그럽니다. 이번에 50주년 기념 희년 대회를 상암동에서 약 한 8만 명에 10만 명이 모여서 기념 대회를 했습니다만은 그 1973년도에 빌리그리암 전도대회가 1974년도에 엑스폴로 74가 대학생 선교 CCC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의도에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사실상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5년도까지 약 한 23년, 25년 그 사이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가 되었다. 이건 정말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부흥과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97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IMF가 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들이 여러분 선교사들을 다시 소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로부터 23, 4년 후 2020년에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약 한 23년에서 25년 이 상간에 여러분 1970년대부터 1995년, 1997년도 그리고 2000년도 한국교회는 부흥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충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은 무엇이었습니까? 회복을 너무 부흥으로였거든요. 코로나 이전 상태로 다시 회복하고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접어들어서 지금 1년이 후딱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부흥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놀라우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 오늘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정말 환골탈태를 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가 서구 교회들처럼 몰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잔병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하여서 단 한 가지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번에는 다르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시작.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늘 한국교회에 임하시면, 성령이 양양교회에 임하시면, 여러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이민족이 살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여기에 있다. 어떻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긴 말씀을 하실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삽니다. 그 심령이 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가정이 삽니다. 가족이 삽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가 삽니다. 그가 일하는 일터가 삽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기가 죽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코가 석자나 빠져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다시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뭐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 세례 요한, 어떤 사람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누구라고 믿고 따르니?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자가 없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임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지 않는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예수님, 오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이, 이게 여러분 인간의 결심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권능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여러분 방언을 말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예언함을, 능력 행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 사역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절대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거나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비웃음거리로 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인격 속에, 심령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정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어떤 때는 지혜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지식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예언하게 하십니다. 방언을 통역하게 하십니다. 방언하게 하십니다.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떠나가시면,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을 내가 주님께로 받아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주님이,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님이 내 삶을 통해, 내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내 인격과 내 여러분 성품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저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구나, 이런 증거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 1968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제 삶 속에, 제 인격 속에 결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함이 뭐냐? 인격적인 결함이에요. 어떤 상황이 딱 전개가 되면 제 속에서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내 본성인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이게 도무지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분노가 확 일어나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 분노를 표출하지는 못하고 그것을 자제하기는 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말이 논리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내 성격의 결함이 왜 이렇게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스스로에게서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분노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스스로 자제하기조차도 힘들 정도의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네 마음속에 입은
깊은 상처, 그 큰 상처가 평상시에는 덮여 있는 것처럼 덮여 있다가 상황이 딱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면 내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분노의 감정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기 이전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그를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그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던 분노의 감정이 어느 순간에 치유가 됐는지,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모자라는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다 같이 계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조금 얼마 동안 하디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버트 하디는 그가 10살 때, 이 사람 캐나다에서 태어났죠. 10살 때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그의 아내가 켈리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켈리라고 하는 여성도 어려서 부모님을 다 여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디도 그렇고 그의 아내 켈리도 그렇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914년도에 하디가 조그만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 제목이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왜 선교사가 되었는가 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속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약혼식을 치른 직후에 나와 아내는 예배를 마치고 장래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지만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던 터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자고 서로 결심하였다. 우리는 기독교 의사로 산다면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고, 그날 밤 나는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당시에 하디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봉직을 하고 있었는데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1학년 때 해외 선교 학생 자원운동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해외에서 의사활동으로 선교사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해외 의료 선교사로 그렇게 자원을 하게 되었고, 아내도 같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학 공부를 마쳤을 때 한국의 선교사들 받아들이는 선교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한국의 의료 선교사, 의사로서 봉사하기로 결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한국에 들어온 이 하디는 6년 동안 원산과 부산에서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학생 선교운동 이쪽 단체에서 선교비를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겠다고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러니 선교사가 선교비를 후원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선교비가 끊기게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마침 미국 남감리 교회가 한국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기왕에 와 있는 선교사들 중에서 남감리교회 선교사로 사역할 사람을 찾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로버트 하디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남감리교 선교사로서 한국 땅에서 이제 선교사, 의사도 의사지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89년도에 개성에서, 그리고 1900년도에는 서울에서, 그가 1900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종교교회가 그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00년 9월 달에 원산으로 가서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그때 여러분이 강원도 강릉 속초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양양교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1900년 11월 달에 하디가 의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정말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03년도에 이르렀을 때 하디는 영적으로 큰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선교사에게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섬기는 교회 부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섬기는 교회 교인들의 삶에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하디가요, 자기가 섬겼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1903년도에 이르렀을 때 하디는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상태 속에서 선교사로서 계속 내가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교인들의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질 않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때 1903년 8월에 원산에 있는 선교사들이 매일 저녁 정말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903년 8월 마지막 주간이 되어지니까 이 선교사들이 모여서 하디에게 설교를 부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름이 끝나는 이 휴가철이 끝나는 이 시기에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이제 가을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요. 하디가 그 당시에는 그래도 벌써 의사로 들어온 지 수년이 지났고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한 지도 여러 해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하디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이에요. 1903년 8월 24일 저녁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비결,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는가,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첫 번째 날 저녁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두 번째 날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증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강림, 오순절 강림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로버트 하디는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어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설교하면서 자신의 마음 속에 그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자책감을 느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음속에 큰 자괴감을 느끼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니,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힘이 있겠어요? 그렇게 자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여러분, 그 순간에 성령이 하디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디의 마음속에 믿음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지금 오셨고 내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1903년 8월 24, 25, 26 그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일어난 하디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하디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믿음 없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열매가 없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 믿음 생활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7명의 선교사들이 하디의 이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 속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가 끝난 주일날 원산중앙교회죠, 하디가 그 교회에 가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때때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제 부족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전가할 때 그 교회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원산에서 한 달 동안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집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1903년 이 8월 원산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라고 말을 하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1906년 8월 달에 평양에 주재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가 그 선교사들이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디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선교 사역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다음 1906년 12월 달에 감리교 선교사들과 장로교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여러분 그 기도가 이어져서 1907년 1월 달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역사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디의 이 성령 강림의 역사, 이 영적 각성의 역사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선교사들이 변화가 일어났고, 섬기는 교회의 변화가 일어났고, 여러분 한국에서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선교사들 모두에게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디 영적 각성 대집회 120주년 기념대회를 오늘 강릉중앙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이 심령이 힘들고 어렵고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상황,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무엇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거기에 부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양양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한국감리교회와 한국교회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